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귀한 한 주간 되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12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타이타닉호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출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주 브루스 이스메이는요, 언론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거대한지 하나님도 결코 이 배만큼은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는요, 미국을 향해 출항합니다. 모두가 거대한 배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5일째가 지난 4월 14일 밤에 타이타닉호를 향해서 주변 상선들이 경고를 전합니다. 지금 타이타닉호 주변에 이 크고 작은 빙산들이 많으니까 진로를 변경하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는요, 무려 6번의 위험 신호를 들었지만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경고의 신호까지 무시했던 타이타닉호는요, 결국 빙하의 그 끝 모서리에 부딪히고 5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침몰해 버립니다. 탑승자 2224명 중에서 1514명이 사망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로 오늘까지 기록을 남깁니다. 100년이 흘러 사람들은요, 만약 그날 타이타닉호가 다른 배의 경고 소리를 들었다면은 아마도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들어야 될 말은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은 듣는 것은 싫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주함과 내 생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먼저 저의 여러분의 마음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이 말씀으로 반드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난날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개인의 삶을 살았고요, 또 가정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지키며 세워갔습니다. 유대인은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고요, 흩어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동족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오늘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와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이스라엘의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들은 교육하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안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계획이 무너지고요, 또 내가 가졌던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또 가족들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며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복하고 다시 듣고 시작해야 될 약속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본문 4절은요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믿음의 내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그 관계인지를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큰 주님의 말씀은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또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종이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그 인도자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먼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기초와 바탕이 세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의 물질이 내 근본이 되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권력이 내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과 목숨을 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초를 두는 사람은요 조금만 풍파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요 늘 변하고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기초가 바로 변치 않고 그리고 바뀌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초이며 그리고 우리의 뿌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또한 나의 근본 되시고 나의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환경이 변할 것이고요 상황도 변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는요 마음에 제일 먼저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될 그 삶으로 인해서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과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도전 속에 우리는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리고 부딪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먼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의 바탕,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불확실한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불안해진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요, 그 삶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믿고 나를 붙잡는 것은요, 실패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내 믿음의 근본이 되어짐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이제는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까지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떠돌이 생활에서 이제는 정착 생활로 바뀔 이스라엘에게 아마 나름대로의 큰 변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과거의 목축 생활과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농경 생활로 바뀔 것에 따라서 새롭게 배우고 훈련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큰 변화를 앞두고 개인과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삶이 복된 생활이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와 도구가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새기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마치 돌에다가 글을 새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결코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판에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삶이 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믿었지만은 현재는 변해버린 그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한결같은 그 부모의 믿음을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에 있든지 늘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조금만 틈을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변질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치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하게 지적인
어떤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명령이 됩니다. 모두 읽지 않았지만요, 나중에 20절부터 25절을 보시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자녀에게도 복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의 교육은요, 바로 부모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어른들은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 자녀는요, 그 이야기를 가르침이라고 여기지 않고 단지 잔소리라고 여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도 듣지 않는 그 잔소리를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에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중직자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내가 오래됐다고, 내가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다고, 그리고 최근에 온 분들을 내가 마치 가르치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녀도 듣지 않는 그 잔소리를 다 큰 성인들이 결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주님을 먼저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가르침의 모범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전도자였던 무디는요, 4살 때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이 담장에 깔려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요, 빚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추운 날씨에 덮을 이불도 없이 어린 무디와 형제들은요, 작은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 밤 늦게까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린 무디는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평생 자기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처럼 무디도 흐느끼며 엎드렸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를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는 지금의 행동은요, 앞으로 내 자녀가 할 미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자녀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요, 내가 당장 바꿀 수 없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유행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이고 또 가르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드러내는 소망의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비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무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기다릴 것이고요. 여리고를 건너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현실과 다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요, 은혜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울 때 말씀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인생이 피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짐이 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생존 이후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얻으면은 너희가 행복할 것이라고, 너희의 미래가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요, 미간에 붙이고 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몸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질의 예물 드린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삶이 힘들고 분주할 때에 말씀에 대한 여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육신의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들려지는 소리는요, 절망과 좌절의 소리만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유행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소리만 들려집니다. 절망하고 안 된다고 여기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소리만이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승리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며 소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20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맥스 주크라는 청년은요, 당시 현실주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불신자로서 하루하루를 즐기는 그 삶을 낙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은요, 가난과 질병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조나단 에드워즈란 청년은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과 교육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10살 때 이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그리고 함께 친구들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예일대학에 입학했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목회하다가 그는 노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년이 흘렀을 때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원십이라는 이 원십이라는 사람이요,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후손들을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먼저 맥스 주크의 이 5대에 걸친 후손 약 1200명의 행적을 찾아보니까요, 309명은요 이미 유아 시절에 죽음을 당하고요, 440명은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평생 병원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310명이 거지였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었고 150명이 범죄자, 그리고 60명은 절도범이고 70명은 살인자로서 평생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후손 가운데 단 20명만이 기술을 배웠는데 그중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요, 1390명으로서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와 56명의 의사가 배출됩니다. 목사와 신학자 그리고 선교사가 100여 명이었고요,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판사가 39명이었습니다. 선출 고위직으로 부통령이 1명 있었고 상원의원이 3명, 하원의원이 3명, 주지사 3명과 시장이 3명이었고 군 장교가 75명, 금융기관장이 6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출발 배경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던 그 이유를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평생 살아갔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 주크는요, 시대에 맞춰서 그냥 편하고 쉽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정의 비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요, 내 조상을 내가 잘 만나지 못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나도 맥스 주크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내가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요, 내 후손은요 또 다른 문제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조상을 만났느냐보다 중요한 사실이 지금 내가 어떤 조상으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원치 않았지만요, 부모에게 전해받지 말아야 될 유산을 받은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내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전하지 말아야 될 유산을 전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원칙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됨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소망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